바울이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그가 붙잡혀서 벨릭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5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밝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로마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은 글라디오 황제의 어머니, 즉 황후가 되겠죠. 로마 제국 황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함께 그의 이 형제 두 형제가 황후의 노예였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신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두 형제가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이 노예였던 이 두 형제가, 형은 로마의 행정부 장관을 지내요. 그러니까 노예가 행정부 장관까지 제국에 올라갈 정도면은 얼마나 이들이 권모술수와 이 모략이 뛰어났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벨릭스 또한, 이 사람은 이 식민지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이 될 정도로 그런 아주 간사하고 그리고 업무 술수에 능하고 그런 인물이 이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이제 총독으로 이제 왔는데, 당시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벨릭스의 사람 댐데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심성은 노예지만은, 그러니까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처럼 통치한 그런 총독이다, 이런 정도로 아주 인격과 그 내면 세계는 아주 저열한 그런 인간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벨릭스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또 변호사 드들로에 의해서 재판을 쭉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이 사람은 연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당신이 전에 신문에 보면은 이 사람의 죄가 우리가 말하는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돌로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총독이 이 바울에게 자기 발언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발언을 쭉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흉악한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먼 이방 땅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이제 쫓으려고, 체포하려고 갔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인데, 그냥 다메섹 가는 길 입구에서 대낮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눈이 다시 떠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바울이 평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자신이 받았다, 이것을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벨릭스가 고소하는 이 변호사 드들로와 그리고 자기 변호하는 이 바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거는 로마 당국이, 로마 제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순수히 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을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 벨릭스는 바울을 무죄 이렇게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석방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감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벨릭스를 보십시오. 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번은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여러분, 벨릭스는 이 도,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 복음,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여러분, 이 총독은 예수에 관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어떤 소요 사태가 있었는지를 이 벨릭스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을 연기합니다. 연기해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내가 판단하겠다, 재판 결정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어떻게 로마 총독 벨릭스가 이도 즉 십자가 복음을 더 자세히 알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후에 이제 24절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벨릭스의 부인 아내, 이 사람이 이 드루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더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누군가니까 지금 현재 아그리빠 왕, 현재 아그리빠 헤롯 그 왕의 누이예요, 누이. 그리고 아그리빠 야고보 사도 목을 잘랐던 그 아그리빠 왕에게는 이 드루실라가 딸이 되겠죠. 그리고 헤롯의 집안의 공주예요. 공주와 이 벨릭스 총독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인간은 아주 탐욕적이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 소유해야 되는 그런 야망가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 이미 결혼했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벨릭스 이 인간이 계속적으로 이 드루실라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드루실라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나와서 이 벨릭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벨릭스죠.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대 부인이 이 유대 왕국의 분봉왕의 딸 공주기 때문에 아마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총독이기 때문에 원래 총독은 식민지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을 통달해야 재판을 총독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무지하에서 재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아마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유대교와 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 벨릭스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만한 죄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인에게 이 총독이 이 정도 특혜를 주는 것은, 이거는 이미 벨릭스가 이 바울이 로마법에 의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굳이 그렇게 억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벨릭스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바울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음식이나 다른 외부의 것으로 섬기는 것을 막지 마라, 이러한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 이 벨릭스는 충분히 바울의 무죄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24절에 가면 이제 이 수일 후에 이 벨릭스가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이 벨릭스 자신이 왜 총독의 신분으로서 이 감옥에 지금 있는 바울은 죄수지 않습니까? 죄수를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그죠? 총독이 찾아오는 일도 드문 일인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온 목적을 오늘 누가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식민지의 죄수를 만나러 와서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 죄수가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지금 들으려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이한 그런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일찍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이방의 왕들과 총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바울이 긴 세월 동안 1, 2, 3차 선교 사역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 바울이 총독들과 이제 왕을 만나는 이 장면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참 기묘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와 아내는 이제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말씀을 이제 도를 듣습니다. 바로 누가는 바울이 이때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누가는 정확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총독과 그의 아내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죄수로서 어떻게 보면 석방될 수 있는 이 총독에게 잘 말만 하면은, 잘만 보이면 바로 이 총독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줄 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설교한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이 세 주제,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요, 이 세 주제가 이 벨릭스 부부에게 준, 벨릭스의 부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잠시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 이 부부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벨릭스는 남의 아내,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을 버리고 이 세 번째 아내를 이미 결혼해 있는 이 타인의 아내를 유혹을 해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서 이 세 번째 아내가 이 드루실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파렴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부리는 것은 다 가져야 되는 그는 야망가고 인격 파탄자고 도덕 파탄자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영적 상황, 삶의 상황, 이거를 정확히 바울이 알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 두 남녀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야망하는 것을 반드시 취하려고 하는 이 탐욕을 가진 이 벨릭스, 그리고 유혹을 한다고 따라갔던 이 드루실라, 이들에 대해서 먼저 의에 대해서,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내면에 감춰진 이 죄를 지금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절제, 특히 벨릭스를 향해서, 그리고 드루실라를 향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충실한, 육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들을 향해서 절제하라.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도리를 따라서, 특히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도리, 이 드루실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벨릭스는 이방인이지만은 이 드루실라는 율법을 아는 여자예요. 유대 여자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죄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드루실라를 향해서 또 벨릭스를 향해서 절제를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전혀 자기 자신이 지금 총독 부부를 만나서 여기서 말을 잘하면은 바로 자유방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서울 구치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이제 독방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 온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특별히 그 사람 A라고 만약 어떤 죄수 A라고 한다면 그 미결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감방해서 대통령 그 사람 불려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대통령을 보내셨구나,
아니면 교도소장을 보냈구나. 완전 하나님이 주신 석방의 기회라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 이 세 주제를 볼 때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나 자기 신분의 안전이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두 영혼, 이 세상에서는 총독이라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식민지를 그렇게 밟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보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은, 이 지금 두 부부는 좋은 말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좋은 어떤 당신이 승진할 거라든지 당신이 잘 될 거라든지 당신이 복받을 거라든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종.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1차적으로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편에서 주는 것이지, 영혼들이 모여서 목사님, 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죄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십시오. 회개란 말, 그런 설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필요한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런 것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사도고 목회자고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 이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그 노예에서부터 총독까지 올라왔으면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가운데 빠뜨리면서 총독까지 되었겠습니까? 이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 이들이 앞날에 어떤 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예측은 이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이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여기서 이 강론하다는 이 말은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분자분 총독님, 사모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독님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총독님이 승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요?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여러분, 죄인의 설교로 들은, 죄인이 전가한 말씀을 총독이 듣고 오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이 총독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지만은 이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서 자신의 양심을 지금 송사하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두려움과 양심의 송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양심의 이 송사를 할 때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사실 양심의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양심이 괴로운 거는, 고통스러운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도 있지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불도장을 맞은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뻔뻔하고. 여러분, 양심이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막
막 양심이 격동을 한다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의 양심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격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반응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복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양심의 송사가 일어나더라도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죠. 그 둘째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적대감을 가죠. 에이씨,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에이씨.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홀홀 날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찌를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때에 돌이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양심의 송사가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죽은 사람은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비참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벨릭스에게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이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이 벨릭스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 보면은 막 강대상에까지 올라가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막 그 목회자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목회자도 오늘날 그런데, 아니 바울 사도님의 그 설교를 두 부부가 개인적으로 이 부부 면담을 신방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됐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기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장에 있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벨릭스는 이 기가 막힌 이 기회를 놓쳤음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본심을 누가는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 듣고 그리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렀죠? 이 바울에게 뭔가 좀 자기 정치적 입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더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여러분,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원하는 건 돈이요, 돈. 여러분, 벨릭스는 이미 지난번에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는 이 로마 제국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여러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도료, 이 부속금을 가지고 이 바울이 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변론을 할 때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물질로 돕고 이 이야기를 바울 자신이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이 자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성지라든지 출세에 있어서 이 뇌물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 자기가 총독에까지 올라왔으면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쳐서 총독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 승진할 때도 위에 사람에게 계속 먹여야 그 지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총독은 우리로 치면 탐관놀이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가만히 보니 이 사람에게는 자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벨릭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부르는데 이번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 계속 부르면서 혹시 지금쯤 돈을 주려고 하나, 이번에는 가져왔으나 다음번에 가지고 올라나.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라는 거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뇌물을 받으려고 자주 불렀다. 여러분, 얼마나 이걸 티를 냈으면은 누가 눈에 볼 때도, 이 사도행전 기록하는 누가 눈에 볼 때도 이 벨릭스가 돈마볼 키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이때가 지난 후, 여러분, 이 바울을 수시로 불러내서 면담을 하면서 이 총독이 2년씩이나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던 거예요. 얼마나 이 벨릭스 인간이 탐욕스럽습니까? 한 6개월쯤 해보다가 안 되면은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무려 자기 임기가 끝나는 2년 동안이나 이 짓을 하다가 이제 후임 보로교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갇혀두고 신임 베소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왔는데, 이 기간이 2년 동안인데 2년 동안 이 벨릭스가 바울을 가두어둔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여, 그리고 유대인의 민심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이것이 이 벨릭스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 보십시오, 이 지금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잡혀있는 이 바울을 넌 죄가 없다, 자유다,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대인들과 이 벨릭스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서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죠. 계속 만약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이 로마 이 병력을 공격한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사고를 치면은 이 벨릭스는 총독으로 잘립니다. 식민지 통치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2년 동안 이 바울을 감옥에 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올라온 거죠. 오늘 25장 1절에서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날 되면은 이 총독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거죠. 거기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지도자들하고 이제 안면을 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민지 통치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 베스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이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상황을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감옥에 2년 갇혀 있었으면 잊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잊을만 한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성가신 존재를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 잊질 않습니다. 신임 총독이 딱 올라오니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소를 하면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이 베스도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내용이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여러분, 신임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부임을 하면은, 신임 총독이 이제 식민지로 부임을 하면은 그 지역의 원로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을 만납니다. 그러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임 총독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웬간한 것은 다 들어줍니다. 이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가이사라에 그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첫 번째 총독의 이 청원, 이것은 총독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동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누가는 뭐라 그러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여러분, 100km나 된 이 넘는 이 광야, 이 광야에 100km가 넘는 이 협곡도 있고 이 황무지도 있고 이 길에 어느 꼴짜기에 이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묘한 때, 지금 이 베스도도 식민지 오면은 첫 번째 청은 거절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총독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당연히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줄 거다 생각하고 이번 참에 바울을 죽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베스도에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4절 5절에서는 베스도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여러분, 베스도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에 감옥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 도망 안 갑니다, 감옥에 우리가 구류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 됐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곧 내려갈 겁니다, 나도 가이사라 지금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5절 어떻게 이어가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제 내가 내일 모레나 가이사라로 내려갈 텐데 당신들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거기서 바울을 고소하세요. 거기서 내가 재판할 테니.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청을 신임 총독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도 신임 총독이 가면은 현지 지도자들이 요청하는 문제들,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다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이 벨릭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서 바울을 올려보내주겠다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내려갑시다, 나랑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합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사도, 당신의 종의 생명을, 운명을 쥐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자, 바로 이 벨릭스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장악하셔서, 이 세상 권세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장악하셔서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세상의 인생들이 또 당신의 종들을 박해하게 하시도, 여러분,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벨릭스는, 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오래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빌라도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길을 막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셨어도 당신의 자녀와 교회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어제가 6.25 사변이에요. 여러분, 김흥국 선생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김홍국 선생의 순교자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 소설을 모릅니다. 이분이, 김홍국 선생이 한국 전쟁에 해병대로 직접 참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교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실제의 사실을, 팩트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국 선생의 이 할아버지가 평양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인민군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소설에 보면은 평양 시내 유력한 교회의 목회자가 10여 명이 인민군에게 잡혀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명이 풀려나요. 2명이 풀려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군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10여 명의 이 목회자를 간접적인 죽인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죽었는데 왜 당신들은 살아남았느냐, 당신들이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군수사당국에 의해서 바로 여러 명의 목회자를 죽였던 그 사건의 주모자 인민군 장교가 잡히는 거예요. 인민군 장교가 잡히면서 이제 그 사건의 진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순교자고, 또 국군 측에서는 순국자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인민군 장교를 잡아가 신문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 12명의 이 목회자는 다 이 총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신앙을 부정하고 배교를 하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이 세상 권세는 어떤 때는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권세는 교회를 또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하느님 나라에 있어서 교회를 보호하는 본질적인 이 기관이 바로 국가죠, 정부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만약 올려보내면은 중간에서 테러를 당해서 이 바울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여러분, 당신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올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을 주님이 장악하셔서,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따라 가이사로 내려가자, 거기서 재판을 하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주님은 다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며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존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